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온 가족들이 더 누리시고 또 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공기만 호흡을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면 우리의 발이 공중에 둥둥 떠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추석 명절 우리도 역시 지키는 거고, 요리를 하는 것이고, 직장에 가는 것이고, 청소를 하는 것이고, 기저귀를 갈고 또 가정을 돌보고 국가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세속적인 의무가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으로 도망치고 싶어 하죠. 한쪽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싶어요. 나는 그냥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도피주의와 수능주의에 빠지게 되는데요. 세상에서부터 도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에 순응해서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존 스토트 목사가 쓴 마지막 책에 보면 그가 이러한 경고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우리는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둘 다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에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친구들의 학교 생활이 나옵니다. 이제 자신들을 보호하는 신앙적 장치, 부모님, 아니면 유대, 아니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그러한 장치가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교도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혼탁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그들만 던져졌죠. 자, 그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 바벨론 생활을 시작하는지 4절, 5절을 보시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인 자질, 건강, 그리고 집안도 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 이건 지금 사관학교 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왕궁 대학원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성공이 보장된 길이에요. 비록 나라는 망했어도 나는 출세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 학교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이 학교를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 학교의 출신이라고 하면 대제국 바벨론에서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음식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왕이 지정한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같이 마시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문화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만약에 성공만을 원했다면 이 학교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다녔을 것이고, 반면에 신앙을 지키고 싶다, 나는 오직 내 조상들의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망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거나 무조건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교도들이 득실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강요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닌 아주 이질적인 문화 안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실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지요. 첫째, 4절에 있습니다만 이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자, 뭘 배워야 했다고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언어는 언어들일 텐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또 이 도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국가 이름이기도 한데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당시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 가장 국제적인 나라,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중요한 대도시를 가다 보면요,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은 관공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여러 나라 말을 사용하는 종업원이나 사람들을 쉽게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택시기사는 적어도 영어, 아니면 일어, 아니면 중국어, 지금 딱 들어보면 저게 지금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우리 큰 제국을,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제국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 고대 문서로부터 각 나라의 문서들을 읽고 해독하고 설명하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 탁월한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한 국가가 세워지는 것, 한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궁학교는 이미 제국이 성립된 이후에 그 제국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어들, 당시의 언어 교육 쉽지 않았을 거죠. 고대 언어, 그리고 자기 시대의 언어, 아니면 여러 문화를 배워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렇게 공부의 양이 많다거나 공부할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학문이 매우 더러운 학문이라는 거예요. 매우 더러운 학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에는 성경이 금하는 점성술이 뭐죠, 여러분?
별자리 보고 운세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고 언제 전쟁을 해야 하는지, 별자리를 보고 언제 국민들에게 뭘 말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마술. 네, 희한한 마술을 합니다. 아니면 악령과 귀신들에 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러니 바벨론 학문을 배운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다. 이런 말은 단순히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문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체계화된 미신을 공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다니엘에게는 다신론과 다원주의와 또한 온갖 세상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한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바벨론의 문화는 너무나 이질적이었을 것이고 너무나 그 학문을 공부하기 싫었을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말은 신문도 끊고 뉴스도 보지 말고 예배당에서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지식도 배우고 이해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함께 탁월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 바벨론과 함께 했던 여러 유대 아이들 바벨론식 이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왕이 세운 학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4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왕궁에 필요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국제적인 아이뿐만 아니라 왕궁의 왕의 입맛대로 왕을 위해서 왕이 지시하는 대로 왕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이 학교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환관장은 학생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봐도 좀 그렇죠? 일제도 창씨 계명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은 이런 경험을 잘 아실 텐데, 자,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창씨 계명, 무슨 말이에요? 씨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은 한국 성도 아니고 일본 성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3의 지대죠. 어정쩡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선이 사라지고 한일 합방된 이후에 여러 일제 강점기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아주 어정쩡한 그러한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씨를 창제하고 이름을 바꾼다. 이것이 바로 창씨 계명입니다. 조선의 전통적인 관습, 조선의 언어,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상, 민족적인 기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습을 다 말살하고 조선인이 일제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결국에 뭐 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대동아 전쟁에 참가하도록 하는, 아니면은 일본 입맛에 맞게 일본을 위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목적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그 현대 미술관, 우리 서울에 있는 현대 미술관 가보면 지금 아주 좋은 그러한 작품이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일제에 속아가지고 유카탄이라고, 우리 멕시코에 보면 유카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말해 이제 팔려간 이민 1세대들의 서름과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후, 조선이 망한 이후 일본은 우리의 이름도 바꾸고 문화는 말살하고 우리를 총알의 전면에 나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획책하게 되죠. 바벨론이 하려던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바벨론이 하고 싶었던 것도 이런 거예요. 그들의 원래 이름이 뭔지 그리고 바뀐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바벨론식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식의 이름 보시죠. 다니엘, 그리고 세 명의 친구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또 하나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엘과 같은가.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이름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네 명의 소년들, 네 명의 아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설명하라고 이름이 붙여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식의 이름을 보시죠. 벨드사살,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사드락, 아쿠, 바벨론 다르시는데 아쿠의 명령, 메삭, 아쿠와 같다. 아벤느고라고 하는 말은 느고라고 하는 신, 바벨론 서열 두 번째 신인데요. 느고의 종이다. 이런 이름으로 바뀝니다. 원래 이름이든 바뀐 이름이든 모두 신들의 이름이 들어있죠.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있고 바뀐 이름에는 이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한국식으로 표현해보면, 한국식으로 바꾸어서 설명하자면 뭐예요? 내 이름에 천황폐하 만세. 이러한 말을 넣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 온갖 세상의 잡신들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이름은 수치스러운 거죠. 결국 바벨론 이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지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지평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고 이제는 바벨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새로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나 친구들이 이 이름을 거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이름. 어떻게 본다면 민족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은 그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뭉개져 버릴 것 같은 그 이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는 걸로 보입니다. 셋째,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앞선 두 가지는 수용합니다. 달리 말해서 온갖 미신과 온갖 잡신들이 있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받아들이고 동시에 바벨론식 이름도 받아들였으나 한 가지는 거부합니다. 한 가지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부합니다. 8절 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낯선 행동입니다. 단순히 8절만 보면 8절만 딱 떼놓고 보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서 바벨론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름도 바꾸었어요. 이거에 비하면 먹고 마시는 일은 사소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과 바벨론 이 왕의 음식을 일정 기간 거부하는 것, 뭐가 쉽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을 가고 지금까지 일평생 목회자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직장의 문화가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술상무라는 문화를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술과장, 술차장 뭐 이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상무면 그래도 고위직 아닙니까? 회사의 임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술상무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술상무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이 그래요. 모든 직장이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기업 문화라고 합니다만, 목사님, 전도사님이었나요? 목사님이 딱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목사님, 대부분의 계약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무 정도가 술을 따르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계약을 따내기 어려워요.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술 안 마시고 직장 생활하기 어려워요. 술 안 마시고 어떤 계약 따내기 어려워요. 술 안 마시고 사람들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고요?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똑같은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지위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 술상무가 있는 것처럼 왕의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는 특권처럼 주어지는 일인데, 그걸 왜 거절합니까?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바벨론식 이름은 받아들이면서, 아니면 미신화된 바벨론식 학문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지낼 것이면서 왜 음식은 거절하는 겁니까? 훨씬 사소해 보이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율법이 금하는 고기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라든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거절할 만한 그런 음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내리는 왕의 영향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두 가지 해석이 그렇게 적합하다고 보진 않고, 또 다른 제3의 해석, 월튼이라고 하는 분의 해석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바벨론 정부는 그들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동화 프로그램에 저항할 수단이 거의 없다. 저항할 수단이 없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아이들, 부모가 지킬 수 있나요? 아니면 민족이 지킬 수 있나요? 아니면 민족의 종교 지도자가 지킬 수 있나요?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삶의 지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평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 중 하나를 붙잡아 자신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원했던 건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는 건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10대 아이들이란 말이죠. 내가 10대 아이인데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바로 그것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은 사소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순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이들은 외부의 환경을 바꾸거나 바벨론 정부를 전복시키는 레지스탕스로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여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누구를 더럽히지 않도록?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식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음식이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음식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이상하게 바꾸지 않도록, 아니면 어떠한 바벨론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를 대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거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이,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마시는 것이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내 신앙의 양심, 내 신앙의 의식, 또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적 소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거룩한 뜻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결심을 표현하는 방식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이 분명합니다. 뜻이 강력해요. 뜻이 대단합니다. 뜻을 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환관장에게 주장하니,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환관장에게 우리의 양심을 밝히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지요. 열흘 동안만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식을 할 테니 우리의 얼굴 상태, 우리의 건강 상태를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에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3의 길이죠. 제3의 길.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주는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인해서 학교 책임자인 당신이, 환관장인 당신이 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할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아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관장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환관장에게 우리의 얼굴 상태를 보시고 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으시겠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호전적이지 않았어요. 뜻은 분명했어도 조용했습니다. 뜻은 강력했으면서도 동시에 친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드럽게, 인격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대안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설명하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지혜롭게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 그들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뜻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 뜻을 설명하고 세상에서 표현할 때는 부드러운 말과
인격적인 행동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제 10대의 아이들이, 이제 기껏해야 11살, 기껏해야 15살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뜻은 분명하면서 동시에 그 표현과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이들은 바벨론 동화 교육을 받습니다. 이건 동화 교육이에요. 바벨론처럼 살아가라. 바벨론 우상을 섬겨라. 바벨론 언어를 써라. 바벨론을 위해서 일어나라. 이러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뜻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수용하고 적응할지, 그리고 무엇을 거부하고 바라는 것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환관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4절에 이 왕궁학교의 목표가 뭐였죠?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학문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바벨론의 학문을 거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탁월한 학문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보너스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지평과 세속의 지평 모두에서 탁월하게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되고, 그 반대의 측면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집착하여 뜻도 없고 믿음의 양심과 거룩한 생활을 너무 쉽게 포기하면 역시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와 직장에서 필요한 실력과 올바른 성품을 쌓아가야 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탁월하면 좋겠는데요. 뜻을 세우고 세상에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에 적응할지, 그리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만 탁월하고 세상에 나가면 루저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소망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주일학교를 포기해도 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탁월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고 그러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뜻을 품고 지혜로워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10대와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렇게 탁월한 10대와 탁월한 청년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교육에 필요한 열정과 지혜와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